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모든 세상. 예수 주는 온 땅의 빛이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모든 세상. 주는 온 땅의 빛이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오늘 설교할 때 목소리를 위해서 우리 주 한번 서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신 후 라마나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31절부터 37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나요 씨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사무엘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배웠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만드는 사람, 킹메이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었고 그 킹메이커의 역할을 통하여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어떤 불임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 한 여인의 고통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절망을 대표하고 있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의 어떤 이 사무엘이 탄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변환점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어떤 우리의 미약한 시작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미약한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변환점을 만들었듯이 비록 우리들의 삶이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정시대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또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지금 우리가 모든 본문을 한 번에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스라엘과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 장대했었던지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상대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골리앗을 보고 나서 우리는 졌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두려움에 잡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앞장서 나가야 뒤에 있는 병사들이 힘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왕이 전쟁 가운데서 앞장서서 나간다면 어떤 군사도 뒷걸음치지 않고 왕을 믿고 왕을 따라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제일 큰 겁을 먹었는가 보게 되어지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작고 아담한 이 젊은 소년 하나가 내가 이 장군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랑 같이 피파를 할 때 목사님을 정말 못 이기는 우리 라마네옷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피파를 하기 전에는 목사님은 껌이죠, 목사님 제가 그냥 발가락으로 해도 목사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목사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두렵고 불안감과 떨림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은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내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임하시고 제 손가락을 주장해 주시고 저에게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은 주여 30창하고 피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아니면은 패배한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에서 분명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어제도 그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팀을 맞췄습니다. 장작 50억 가까이 되어지는 팀을 제가 맞춰서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제가 모니터 끄고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목사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얻고, 할렐루야, 누구의 힘을 얻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얻고 피파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승리했습니다.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었든 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이길까요? 규원아, 왜 못 이길까? 목사님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절대 피파를 못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거의 선수급입니다. 절대 목사님의 실력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완벽한 팀 플레이를 목사님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어떤 확실한 믿음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할 때마다 늘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그 본문이 31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다윗이 했던 말을 듣고 그대로 사울한테 갔던 거야. 어린 소년이 이야기했었던 말을 듣고 왕한테 가서 저기 사울 왕님, 이 어린 아이가, 이 젊은 소년이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이 급하게 다윗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뭐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좀 데리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3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젊고 어린 소년이 가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33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다윗아, 너의 용기는 가상하다. 그러나 너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 군사 교육을 받았었고 굉장한 힘과 우리가 이 체급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4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이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면서도 자기는 양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야. 자, 양을 지켰던 사람이 골리앗과 싸워서 군사 교육을 받은 그 엄청나게 장대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양치기에 불과했었지만 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마다 곰이라든지 또는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자를 물리치고 곰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저 양치기였습니다. 저 아주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사자와 맞짱 떠서 이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양치기였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두렵게 하여도 절대 겁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사자나 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저깟 사람인 아무리 크고 장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더라도 사자보다 세겠습니까? 곰보다 세겠습니까? 골리앗이 곰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자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50억의 어떤 값어치와 또 그리고 자신이 하도 수없이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뛰어난 선수들의 테크닉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이 게임에서 지면 목사님은 어떻게 된다?
한 달간 놀림감이 됩니다. 제가 이겼었잖아요. 목사님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겼었잖아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 더 붙어드려요?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치욕과 모욕과 순환과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만 목사님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피파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곰과 마주쳤을 때, 내가 사자와 마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었고 목숨을 건질 수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소년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영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자 어떤 세상의 강한 권력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는 어려서 안 돼, 너는 작아서 안 돼, 너는 연약해 보여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모한 도전, 승산이 없는 도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모한 도전을 다윗은 어떻게 바꾸어 버리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용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용기로 바꾸어내어 그곳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시작할 수가 없을 조차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를 봤을 때 너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너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니, 그 모든 것은 무모한 도전이야 라고 주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도전을 용기로 바꾸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영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무모한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용기가 되어질 수 있고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무모한 도전을 용기로 만들었던 이 다윗은 이렇게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한순간에 알게 되었을까요?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는 어떤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다윗의 성실함과
다윗의 책임감을 통하여서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곰이나 사자가 한 번에 왔었을까요? 아니면은 당일치기로 왔었을까요? 아니면은 번갈아서 왔었을까요? 곰이랑 사자가 한 번에 올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한 번에? 한 번에 오긴 쉽지 않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통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게으르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무엇을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끼를 건져내었대. 35절 그 앞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잘 보세요. 아주 작은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생명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암컷을 잡아가거나 또 큰 양을 잡아가거나 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를 잡아갔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작은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개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의 발걸음을 조심하십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작은 곤충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미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달려가서 이 개미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사람 대신, 그 개미 대신에 내가 밟히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목사님에게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다윗을 통하여서 발견됐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작은 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작은 생명조차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이 생각이 됐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명조차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익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 그리고 평소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아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었던 다윗의 모습. 세 번째는 작은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었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골리앗과 자신이 싸웠어야 됐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양의 새끼 한 마리조차도 귀하게 여겼었던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다 바칠 수 있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희생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뒤에 빠져서 나 하나 내 생명 건지고자 뒷걸음치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 그리고 작은 생명조차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질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졌던 것들은 바로 용기로 바뀌어졌고 그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남아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무모한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무모한 도전에 앞서서, 그 엄청난 사건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은 단번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다윗이 경험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고, 다윗은 평소의 삶 가운데에도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작은 생명까지도 아끼며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모한 도전을 용기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모한 도전에 앞서 뒷걸음치면서 또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포기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보다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만 보고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성령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과 동역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무모한 도전으로 보이는 것을 용기로 바꾸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했었던 것들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었을 때 절호의 찬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분명한 찬스가 있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기회를 잡고 그 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는 너무나도 큰 산처럼 보여졌고 도무지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 많은 무모한 도전들이 용기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모한 도전은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용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평소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라마나요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무모한 도전과 같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왔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그 도전 가운데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라마나요시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전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원대한 꿈이 우리 라마나요 학생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무모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앞두셨을 때 믿음으로써 그 기회를 붙잡고 절호의 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소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체험이 있는 우리 라마네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떤 이 바이러스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